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오늘도 로마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정말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는 데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분별하는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로마서 5장. 우리 폴 집사님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5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도하느니라.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아멘. 네, 이효진 집사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고동원 아멘. 집사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권사님. 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끝까지 읽어주세요. 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습이에요. 우리가 배운 건데, 자, 하나님의 모모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죠? No. 네, 하나님의 진노.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종교적인 사람. 네,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 네, 종교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죠? 변명하지 못해요. 네. 아무 말 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지난주에 배운 거죠. 그러나 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를 지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우리 지난주에 이걸 배웠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지난주에 다음과 같은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하는 거죠? 약속. 약속.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은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여기신다. 라고 우리 지난주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자, 오늘 마음 열기. 자, 제가 이제 어떤 상황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 상황들을 보시고, 혹시 본인의 주변이나 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잘 해결할 것 같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로 50명 이상을 위한 식사를 준비한다. 네. 권사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일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이영훈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잘 계세요. 이런 걸 잘 고치시는 분들이. 또 옆집 울타리를 망가뜨려서 합의를 봐야 돼요. 합의를 참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김동호 집사님 같이 대단하다. 네. 또 레이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성경을 잘 해석하시고 잘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또 화단에 꽃을 심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 꽃도 식물도 아무나 못 심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집에 오면 다 죽어요. 이것도 이게 은사가 있어야 돼요.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으셔야 이걸 잘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걸 누구 시킬 것인가? 각자 어떤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만일 그들이 그 일들을 나보다 잘한다면, 또는 혹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질문 8번하고 11번을 보시면, 연관이 있어요. 질문 8번, 11번을 보면, 자,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요. 그냥 나중에 이제 이거를 보시면서 자, 마음 열기.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왜 좋을까? 왜 좋을까?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지금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이거를 고민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로마서 5장의 주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그 유익들, 유익들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나눌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 누구에 그리스도.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내용을 다룰 거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얻게 되는 유익들이 있어요. 분명한 유익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라. 자, 아까 읽었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연구를 들어가면 자,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음에 어떤 유익을 말하고 있는가? 자,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어떤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결국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대요. 그죠?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네.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적대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느낌이나 기분에 달려있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자,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해 가는 거예요. 네.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네. 인격적인 관계를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요청,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세요. 네.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네.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이 단지 하나님과 화평인 것, 이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그냥 단지 화평,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자, 화평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대 관계가 끝난 거예요, 이제. 적대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은 이제 친구 사이가 됐다라는 걸 의미해요. 아멘. 하나님과. 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더 이상은 이제는 우리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친구 사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다시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 무슨 말이냐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소망은 확실한 기대예요. 확실한 기대. 근데 이때의 소망은 일반적인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좀 달라요. 내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기대가 아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있게 돼요.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것임을 내가 확실히 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 그 소망이라는 의미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고난당할 때 어떤 차이를 일으킨다고 바울이 말하는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고난당할 때 어떤 차이를 일으키죠? 자, 3절 볼게요. 3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로. 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11절 읽어주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 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기쁜 거예요. 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예.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고난 중에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내, 3절에 말하는 인내,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인내는 일편단심을 얘기해. 일편단심.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뭐를 배우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일편단심.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죠? 예.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조선의 그 이방원이 그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하여가를 쓰잖아요. 그죠? 하여가를 쓰면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막 회유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회유가 정몽주가 그 고려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고려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몽주를 죽이잖아요. 그죠? 그 고려 임금님을 향한 그 나라를 위한 그 충성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일편단심이요. 인내를 통해서. 네. 미명한 일편단심. 그죠? 그래서 고난은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일깨우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인내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인내는 뭐를 주죠? 연단. 연단을 통해서 검증받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연단을 통해서 검증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후에 갖는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경험한 후에 생기는 자신감이에요. 내가 고난 당할 때 그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네,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내 안에 더 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연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소망이라고 그래, 소망. 자, 연단은 소망을 이룬 자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제 소망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미래의 영광에 대한 더 굳건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야, 내 안에서. 예. 그거를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예. 자, 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가? 왜 그 의롭다 하심이 나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미래의 영광을 얻게 됨을 우리가 알게 돼요. 미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자, 11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겁게 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돼요. 11절에 의거하면, 자, 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더 이상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에 우리의 기쁨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궁극적인 기쁨을 어떤 직업이나 관계나 건강이나 어떤 물질의 소유나 이런 것에서 찾는다면 그것을 잃게 될 때 우리는 커다란 상실감에 빠지게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더 이상 우리의 소유나 건강이나 관계나 우리의 어떤 물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돼요. 네. 그 하나님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궁극적인 기쁨을 잃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5절에서 8절. 아무나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자,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예. 자,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내면 가운데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자, 그것은 상당히 어떤 강력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경험일 수도 있어요. 예, 내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냥 부드럽게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너 강력하게 막 성령이 임하셔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후자가 더 흔해요. 예. 강력하게 할 수도 있고 부드럽게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자,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요점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건다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반역하고 거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막 따라가고 막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네.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 감정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건 우리의 감정이랑 상관없어요. 우리의 기분이랑 상관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적용하기. 자,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3절 말씀.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말씀을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한다면, 자, 그것은 마호히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그 자체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를 통해서 어떤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맞는 걸로 인해서 내가 맞고 있는 걸로 인해서 내가 쾌락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가 그 고난 자체가 즐거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고난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해요. 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종교인들이 그렇다고 했죠. 고난을 통해서 내 죄책감을 더는 거예요. 그죠?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벌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들보다는 내 죄가 조금은 덜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우월감을 가지려고
고난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고난 자체에 대해서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자, 만약에 또 고난을 초월하여 즐거워하라. 고난을 초월한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우리가 고난 받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뭔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초월하여 즐거워하라.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흑기주의예요. 스토이시즘.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고난을 초월하라. 자, 이것은 이를 악물고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더 좋은 때가 오면 기뻐하려고 하고, 네. 좀 예를 들면은 뭐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 조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악으로 깡으로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네. 힘들 때 힘들어 죽겠는데 악으로 깡으로 하면서 입을 악물면서 그 힘든 훈련을 다 통과하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를 악물면서 고난이 오면 내가 이거를 통과하면 나에게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그냥 이를 악무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한다면, 자, 물론 우리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즐거워하지만 3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3절은 우리가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그 이상. 네? 환난은 인내를, 그죠? 그리고 계속 나오죠.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그죠?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뭐 나는 고난을 묵살하면서 나는 고난이 싫어요. 나는 고난이 너무 싫어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라고 나에게 계속 나를 어떻게 체면을 걸듯이 나는 고난이 싫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면서 애쓰면서 정말 그렇게 나는 고난을 이기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은 고난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네. 그 고난의 목적인데 그것은 인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검증받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난이 오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연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소망,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에 가득 차서 그런 고난의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억지로 막 우리가 고난을 견뎌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의 꿈과 소망이 정말로 어디에 근거하는지 고난이 어떻게 보여주는가? 자, 우리의 꿈과 소망과 꿈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만일 내가 고난 때문에 기쁨을 잃는다면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삶에 어떤 환난이 왔어요. 그럴 때 내가 기쁨을 잃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잃어버린 것이 기쁨의 근거였을 거예요. 내가 직장을 잃어요. 그죠? 우울하지 않을 사람 있나요? 다 우울하죠. 다 기쁨을 잃죠. 내가 막상 이제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부터 걱정이 되고 막 기쁨이 잃잖아요. 자, 만일 고난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는다면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품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서 없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큰 상실감이 들 거예요. 예를 들면 만일 우리가 건강이나 외모를 잃고서 슬픔이나 분노에 잠긴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 멋진 얼굴과 내 멋진 몸매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네. 인간인데. 그죠? 네. 혹은 만일 우리가 실직해서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면 직업을 소망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어려운 때가 닥쳤을 때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오히려 더 커진다면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적용 안 되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잠깐 내가 자칫 딴 생각하면 내가 다른 걸 붙들고 산다니까요. 그렇네요. 네, 다른 걸 피조물을 정말 그게 신으로 내가 섬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네, 정말 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참 많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좋네요. 네. 네.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과 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깨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은혜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를 분명히 붙잡으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가진 것에 더 초점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알게 돼요. 아멘. 아멘. 자, 고난은 재앙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앗아가지 못해요. 예. 고난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원하는 건요,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자꾸만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무균 상태의 어떤 그런 진공 상태의 어떤 무균 상태의 그 병실에 무균으로 처리된 병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살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은 세균이 드글드글대고 득실득실대고, 그죠? 별하별 진짜 막 어떤 바이러스가 찬 거라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면역을 기르는 거예요. 면역을. 우리가 무균실에 산다고 해보세요. 물론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면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균실에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죠? 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인내, 그죠? 연단, 소망, 그것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개인적 적용.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했던 어려움이나 시련에 대해 생각해 보라. 그 고난의 시간이 당신으로 하여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검증된 인격으로 만들고 덜 안달하거나 덜 두려워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이끌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신앙을 까먹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었는가? 그죠? 그 고난이라는 것이.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또 혹은 시련을 회피하려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인가? 또 혹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고난은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흔하게. 그죠? 고난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받는 고난은 더 이상 어떤 징벌적인 고난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것은 나를 질책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인 거예요. 미래에 당신이 고난을 만난다면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또 고난이 인내와 연단과 그리스도께 대한 더 큰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하겠는가? 자, 이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예요. 고난을 당하면, 환난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돌아서거나. 그죠? 이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 적용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성경 연구.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자,
이것도 디테일하게 제가 읽어보면서 한 절 한 절 볼게요. 자, 8번째 질문입니다.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유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절에서 14절까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유. 아담. 네,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다음. 자, 죄는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어요. 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은 죄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된 거예요. 자, 15절에 어떻게 은혜가 세상에 들어왔는가?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어떻게 세상에 은혜가 들어왔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이제. 네. 즉 죄와 사망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은혜와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 그죠? 자, 바울은 언약적 대표의 교리를 가르쳐요. 이 언약적 대표라는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고 또 우리 대신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구 사회는 매우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접근법을 취해요. 예. 성경은 인간의 그 연대성에 초점을 둬요. 즉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성취하거나 잃은 것을 우리도 성취하거나 잃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적 대표가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네. 가령 나라의 지도자가 전쟁을 선포하면 우리도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언약적인 대표를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온 인류의 대표자가 아담이나 그리스도 중 하나라고 말해요. 자, 9번째 문제. 자, 아담과 예수님이 무엇을 했고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있어서 어떻게 서로 다른가? 15절, 17절 읽어주세요. 15절에서 17절까지. 그러나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하리로다. 아멘. 네, 아담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또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자, 아담의 행위는 어떻게 됐죠? 무엇을 불러일으켰죠? 사망. 네, 사망을 불러일으켰어요. 사망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어요. 자, 예수님의 행위는 뭐를 가져왔죠? 은혜. 예수님의 행위는 은혜를 가져왔죠.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이 아담의 가져온 죄보다 강력하다. 15절에 보면 넘쳐는 아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죠? 이 은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은사는 그 범죄 뭐예요? 누구? 사망 아담의 행위. 네. 아담이 했던 그 행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그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구원이 아담의 가져온 죄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더 크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한 죄는 그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예요. 그죠? 원죄. 아담은 심판과 정죄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한 선물은 모든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16절에 말해요.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하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그 아담의 그 원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도 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거야. 착각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을 통해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생명 안에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18절에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죠?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공통점이 뭐죠? 의로운 행위. 대표예요, 대표. 네, 대표예요, 대표. 자, 대표인데 아담은 불순종의 대표예요. 그 아담은 불순종으로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순종의 대표고요. 그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 또 혹은 의롭다 하심을 준다고 18절에 말씀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자, 바울이 12절에서 18절에서 말한 것이
19절에서 어떻게 요약이 되죠? 19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네. 아멘. 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가 법적인 죄인이 되었어요. 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죠?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법적 신분은 죄인이에요. 자, 즉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대신에 우리가 아담을 대신해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삼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왜?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의롭게 만들으셨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시고, 그죠? 그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완벽히 순종하셨어요. 완벽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는 그분이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의와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 어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공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린 주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순종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 내가 순종하는 건 내 공로를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예. 내 의를 자꾸만 쌓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누구의 순종으로 보세요?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네.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생명 혹은 죽음의 문제예요. 주님이 죽고 주님이 사셨어요. 아멘, 아멘. 적용하기. 하나님이 대표자를 통해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이 좋은 소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다른 누군가가 나 자신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어요.
자, 3장 19절에 우리가 살펴봤죠. 3장 19절에. 3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인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3장 19절에. 그죠? 네. 자, 왜냐하면 죄는 곧 사망이에요. 죄는 곧 사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면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근데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 대표자를 통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대표자를 통해 우리를 다루신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랍고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대표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순종, 우리의 어떤 섬김, 우리의 봉사 그런 개념으로는 결코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로마서 5장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도전을 줄 수가 있는가? 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난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5절 8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그죠? 궁극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대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예. 그들이 아직 죄악되지만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예.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그래서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했거나 체험한 적이 없을 거예요. 예. 예. 아니면 있는데 마음이, 그죠? 내 감정이 뭔가 감정 기분에 동해서, 그죠? 예.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감정으로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참 주변에 많이 봐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이거
단적인 예지만 제가 뭐 담배를 끊으면 이거 봉사할게요. 교회 더 열심히 할게요. 하시는데 그냥 오셔야 돼요. 은혜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네? 아멘. 네, 은혜 자리로 나오셔야 계속 성령이 부은 바가 되죠. 네?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도망가려고 지금 네? 네. 이런 분들 계시면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 본문이 그분들에게 확신을 줄 거예요. 의롭다 하심 받음의 유익을 믿고 그에 따라 살기를 격려해 주세요. 네.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친구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고대하고 권하시길 바랍니다. 자, 또 큰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격려하고 도전을 줄 수가 있을까요? 큰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찾아가서 야, 네가 회개 안 하니까 그거 벌을 받는 거야. 아니, 그럼 격려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예. 격려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옆에서 중보해 주는 게 나아요. 가만히 그냥 불 붙는 거죠. 예. 그냥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메시지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얻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의 어떤 성장의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데 격려하세요. 그렇게. 네. 그래서 기쁨에 참되고 영원한 원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에서 가진 모든 것임을 하나님이 원천인 것을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예, 예.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비그리스도인들. 정말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 안 믿는, 예수 밖에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근데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도전을 줄 수가 있을까? 당연히 걱정해요. 당연히 죽음 앞에서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들은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고 있다고 격려해 주세요. 근데 자, 죽음은 뭐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죄악된 인류에 속해서 죄 속에 태어나서 죽음에 직면한다라는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내 아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머리이신 새 인류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신분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게 네. 복음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처음 로마서를 얘기할 때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 한 단어, 그죠? 뭐였죠? 복음.
로마서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 우리가 복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한테, 넌 크리스찬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후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가르쳐 드려야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아우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뭐 비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네, 그분들에게 어떻게 격려하고 도전을 줄 수가 있을까? 자, 12절에 21절에서 말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죠? 여기서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괜찮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음과 정죄에 직면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괜찮아지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한 자로 여기십니다. 예,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아담 안에 있으면 자연적 인류가 그렇듯이 죄악으로 반드시 죽음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자, 개인적 적용.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표하여 순종하신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표해서 순종하셨다.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죠. 지금까지 예. 로마서는 많이 읽었는데 이상하게 대표자라는 이 단어를 많이 못 들어봤었어요. 근데 대표자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네. 마음에 느껴지는 게 많네요. 네. 대표자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만큼 대표로서의 그 책임을 하셨고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고, 네. 그리고 대표니까 그분한테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절실하게 느껴지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라고 순종하고, 그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것은, 그죠? 이제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 빚진 자로서, 아멘. 그죠? 주님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제 순종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표해 순종하신 것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만약에 아까 제가 여러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에 대해서 예를 드렸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셨을 때도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죠? 또 만약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죠? 우리가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항상 그렇게 나를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금욕주의로 나를 그냥 그렇게 밀어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아니라 내 신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내 법적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의 유혹을 받아도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랑은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아멘.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이.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우리가 그죠?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순종하시는데 내가 어떤 정말 인간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어요. 아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졌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봤지만 이 아담이 가져온 죄보다 예수님의 은사는 더 크시죠. 네. 그래서 네. 물론 인간에게 지은 죄는 우리가 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죠.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고도 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순종하신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기도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네. 이제 죄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죠? 네. 아까 우리 말씀 봤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친구가 된 예수님과 친구에 대한 어떤 그런 교제하는 기도가 되겠죠.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표하셔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죠? 그 모든 죄보다도 그 하나님 은사는 더 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변화받지 못한 것들, 회개할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또 소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지금 함께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감사와 회개와 또 소망을 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권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 구원의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과 하나님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하나님 그 죄 하나님 정말 우리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즐거이 나아가는 하나님 참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은사는 그 아담의 어떤 죄보다도 훨씬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죽으셨다라는 하나님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정말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는 그 말씀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하나님 정말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목사님, 네네. 오늘 공부한 거 아까 이렇게 답을 해주신 거 하나 이미 받으셨어요? 네, 다시 크게 가까이서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아니, 오늘 공부한 그 내용을요. 네네. 그거를 하나 더 이메일로 받아도 될까요? 아, 네네, 그럼요. 네, 네. 아,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